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다고. 사람이 적으나 많으나 여기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들으신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통해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그런 생애죠. 우리 개인적인 생애가 아니라 공적인 생애, 공식적인 생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한 공식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뭐를 하셨느냐? 뭐를 하셨죠?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을 금식을 하셨죠. 40일간을 먹지도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물만 드셨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금식을 하게 되셨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금식을 하셨을까? 이제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셨다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들에게도 어떤 일을 이제 계획하려고 하면은 계획을 이제 세우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물질도 드리고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죠. 온 전 세계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을 음식을 드시지도 않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40일간을 갖다가 굶으니까, 금식하셨으니까 마귀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40일 동안 굶었으면 뭐가 제일 필요해요? 제가 저도 이제 금식을 해봤는데, 금식을 할 때 엄청 예민해요. 음식 냄새가 나는 게 예민하다. 거기는 이제 기도원이라서 음식 냄새는 안 나는데, 그때가 4월 달이었었는데 벚꽃이 피는데 벚꽃 냄새가 그렇게 냄새가 자극적으로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벚꽃 냄새가 좋았는데 굶으니까, 금식을 하니까 벚꽃 냄새가 싫어. 그럴 정도로 예민해요. 사람이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40일간 굶으면은 그렇게 예민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마귀가 이제 먹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유혹해 왔다고 하는 거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40일 동안 굶었잖아. 배고프잖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니까.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잖아.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예요. 배고프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고 그러면 배가 안 고플 거 아니냐. 그렇게 유혹하면서 시험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 시험은 첫 번째 어떤 시험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험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식욕, 그 다음에 성욕, 탐욕 이런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요. 뭐가 가장 약한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뱀에게 들어가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누구에게 먼저 유혹했어요? 하와. 예, 여자인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가지고 유혹을 했다라고 하죠. 왜 남자도 있었는데 아담이 있었는데 왜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을까? 마귀가 너무 그거 사단이 잘 알고 사람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잘 유혹에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에게 유혹을 했는데 뭘로 유혹을 했습니까? 모든 열매들은 다 먹되 뭐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거는 먹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유혹을 해오는데 어떻게 유혹을 해오느냐? 너 정말 하나님께서 선악과 저거 먹지 말라고 했냐? 왜 그러면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한번 저 선악과를 다시 봐라.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 선악과 열매가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했냐? 저거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사단이 마귀가 한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어. 아담 하와에게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저거 정말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보니까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죠. 먹고 나니까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내가 먹었으니까 당신도 먹어. 그래가지고 주어서 아담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진짜 밝아졌어.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벗은 것을 몰랐는데 에덴 동산에는 옷이 없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가 벗은 것이 보여서 부끄러워서 나무 잎으로 가렸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마귀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돌을 갖다가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 그렇게 이제 유혹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하시면서 그 사단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돈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 생명. 예,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돈.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순위를 알아야 된다. 우선 순위가 우리가 물질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고 그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이 한국어에서는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서양에서는 이것을 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빵은 주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주된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초대 교회사에 나오는 위대한 순교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 교회의 식스투스라고 하는 감독이었죠. 식스투스라고 하는 감독은 경건하고 인자해서 그의 목회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죠. 그는 어떤 선교를 어떤 교회를 했느냐? 빈민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가 발레리아 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식스투스 그 감독을 처형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조용히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식스투스 감독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에 그 교회에 라우렌티우스라고 하는 집사, 라우렌티우스라고 하는 집사가 그 감독이 식스투스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왜 당신께서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 꼭 나를 데리고 갔었는데 오늘은 왜 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식스투스 감독이 그 수석 재정 집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도 며칠 후가 되어지면은 나의 뒤를 따라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곧 너희들도 순교를 당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라우렌티우스 집사는 당시에 식스투스 감독의 교회의 수석 집사로서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시장이 이제 그 교회의 이 집사에게 뭐라고 통보가 왔냐면은 그 교회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에게 헌납을 해라. 모든 교회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에게 상납해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라우렌티우스 집사는 그 모든 교회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줬어요. 이 집사는 교회의 재산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구실을 내세워서 상납일을 연기를 허락을 받고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그 사람들을 집결했어요. 그 사람들을 모두 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한 날, 그때에 이 집사가 로마의 시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님, 교회에 보물을 줄 테니까, 우리 교회의 재산을 줄 테니까 오시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인 모든 성도들이 모인 그 예배당 문을 활짝 열고 그 로마의 시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보물이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다가온 첫 번째의 그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육신의 정욕을 이제 물리치게끔 하시는 말씀이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첫 번째로 마귀가 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마귀가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왔어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에게 또 이야기를 했죠. 이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리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너를 붙잡아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뛰어내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자랑이 있습니까? 나의 이 지식, 공부한 자랑도 있을 거예요. 내 재물도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벌어놓은 돈에 대한 자랑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시험하는데, 예수님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너를 붙잡아 줄 거 아니냐? 그 발이 다치지 않게끔, 몸이 다치지 않게끔 해 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영국에 가면은 영국의 어느 바닷가에 갈매기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여행객이 그 갈매기 떼들이 죽어 있는 데를 가가지고 이 지금 치우고 있는 청소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갈매기들이 죽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름 때가 되면은 관광객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그 갈매기들에게 과자를 주고 빵을 주고 과자를 주고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입맛이 그 뭐 바닷가에 나는 물고기를 잡아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벌레도 잡아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빵하고 과자하고 사탕에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겨울이 되니까 얘네들이 관광객이 안 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죽었다. 이렇게 갈매기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먹이를 준 결과 다 갈매기들이 죽고 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사람은 분명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꼭 먹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학자들이 목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교회를 나오다가 며칠 동안 안 나오면요, 4주 동안, 한 달 동안 안 나오면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이제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은 한국어를 잘 하는데 2세들이 태어나면 한국어를 안 가르치면 한국어를 몰라요. 나가서 맨날 미국에 가서 산다고 하면은 영어만 듣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지 아니하면 한국어를 다 까먹어. 몰라. 영어로 해야 알아듣죠. 교회를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게,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은 안 먹어야 될 것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 천하 만국을 봐라. 얼마나 넓고 아름답고 좋냐. 저 천하 만국을 네가 나에게 절해라. 그래 하면은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무슨 시험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다.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을 욕심을 내는 거죠. 우리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 뭐가 있어요?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싶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싶죠. 좋은 옷을 입고 싶죠. 좋은 곳에 가고 싶죠. 이런 안목의 정욕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해라.
너는 나의 예배할 대상이 아니야.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서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시험을 이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이생의 자랑.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마귀를 이겼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은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는 이제 우리가 그 테스트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죠. 어떤 테스트를 했습니까? 100세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테스트예요. 아니 100살의 아들을 주셨으면 됐지, 왜 지금 아들이 15살, 16살 됐는데 그 아들을 다시 도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는 것이다 고 생각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묶어놓고 칼로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숲을 끝을 보니까 순양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양을 잡아서 나에게 바치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였다. 하나님께서 이 양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성공했는데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에게는 넘어갔다. 사라가 아들을 안 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몸종이었던 하가를 취해가지고 취해라. 그래서라도 아들을 낳아라.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안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갔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와 마귀가 주는 유혹을 잘 구분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세 가지를 받았던 것.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이생의 자랑.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 통과하고 또는 마귀가 주는 유혹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끔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걸 좀 써주시고.